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많이 피곤할 텐데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힌 담이 돌파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26번째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돌파하는 강력한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예배는 어둠을 돌파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런 막힘을 돌파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재정의 기름 부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 선복음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조영규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깨밭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광동은 당시 아주 소외된 분들, 가난하고 아주 저주받은 듯한 그런 분들이 사는 동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도 항상 교회가 좀 어렵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을 전도하면 최자실 목사님이 매일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작정 예배. 매일마다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한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믿음이 생기고, 또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이 술을 끊고 취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던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 한 사람 전도하면은 그 집에 가서 작정 예배를 드렸고요. 또 구역장들을 잘 훈련시켜서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집에 가서 무조건 작정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면서 가정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또 그 꿈을 꾸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던 그런 가정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강력한 능력이다 보니까 마귀는 항상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방해하느냐?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요. 예배 시간에 찬양도 그냥 소리가 날까 말까, 소리를 아주 작게 하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외식하게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한 번 드린다고 여러분 바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저주의 사슬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가정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강력한 능력이다 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예배의 짝퉁을 만들어요. 예배의 짝퉁. 예배의 짝퉁이 뭔 줄 아세요?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거. 그리고 절에서 불공 드린다고 막 하는 거 있죠. 절에도요, 되게 웃겨요. 우리가 찬송가가 있잖아요. 거긴 찬불가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있잖아요. 이 수들도 설법을 해요. 야, 완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무슨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악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다윗 시대에 악기를 많이 만들고 성가대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음악이 시작되고, 이 교회 음악에서 파생이 돼서 이런 다른 음악들도 만들어진 거예요. 가곡도 만들어지고 유행가도 만들어지고, 이게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마귀가 교묘하게 다 짝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런 게 전부 예배의 짝퉁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배하면,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에 역사하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도 살고, 예배가 살면 교회도 살아요. 예배가 살면 사업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찬양도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을 잘 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잘 되기 시작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경험을 했어요. 이미 많은 은혜도 받았고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그 수요일까지 한길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첫날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첫날은 성도들은 막 은혜 받았다, 여태까지 이런 강사는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거기는 우리 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이 막 기도도 뜨겁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수목음 안대역교 모든 성도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400년 동안 그들은 예배 없이 살았어요. 예배 없이 살다 보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주일 한번 예배 드려서는 여러분 회복되기 힘들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낯선 땅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된 땅은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물설고 땅설은 그 땅,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노아 홍수 심판, 단지 홍수만 내린 게 아니에요.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려요. 침식작용과 융기작용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뒤틀려 버립니다. 이 노아 홍수 때문에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높은 산도 있고, 또 바다는 더 깊잖아요. 깊은 바다가 해구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온 땅이 완전히 무질서하고 혼돈한 그런 상태였어요. 노아가 그 무질서한 땅에 이제 내려오자마자, 배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자연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홍수 심판을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사계절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는 정말 강력한 능력입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나라가 두 개의 파로 갈리워집니다. 더 힘있는 요압 장군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해버려요. 솔로몬은 여러분 나이도 어리고 또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한다고 하니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왕권이 어쩌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했던 요압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막강한 이스라엘의 권력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권력을 그들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군권도 쥐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그 아도니아의 반란군들을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도니아를 빨리 진압을 하고 그를 따르던 자들을 전부 처단을 해야 될진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옹립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해요. 열왕기상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왕권이 다져지기 전이고 어쩌면 그 반란 세력들이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실세였기 때문에 솔로몬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그들을 진압한다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1천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권력을 더 다윗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꿰차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가 길을 만들어요. 예배가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전부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능력이라는 거,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린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배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라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모든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의 예배는 안 받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해도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배는 복을 받는 일이에요. 예배는 드림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림을 통해서 받게 되어져요.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막히면요, 답답해요. 인생이 막혀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감동도 없고 꽹과리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거에 느껴지면 너무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예배가 열려야 종살이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배가 열려지면 더 이상 질병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아도 돼요. 가난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아도 돼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왕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방해하고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자꾸 예배 운운한다. 더 바쁘게 일해야지, 성과를 올려야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왜 돈 버는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꾸 그런 말을 하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레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을 때 바다로 나가지? 왜 예배를 드리러 가?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런데 왜 교회 가냐고 한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더 많은 일을 시키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5장 9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예. 마귀는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그래요. 쉬어서 뭐 하냐? 젊어서 더 벌어야지. 자꾸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안식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들었습니다. 자꾸 쉬라고 그래요. 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복을 받는 게 더 편합니다. 빠릅니다. 제가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모 약국했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저는 30대가 생각이 안 나요. 40대까지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30대에 내가 뭐 했지? 40대 뭐 했나? 생각이 잘 안 날 정도예요. 얼마나 빠르게 정신없이 살았는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안 돼요. 뭔가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작은 변화,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작은 변화는 일어나는데 큰 변화, 큰 은혜, 큰 축복,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모에게 사모 내가 다 타버린 채가 된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모가 한 1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목사님 이제 연료를 바꿔야 돼요. 비행기는 자동차 연료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이제 사모가 준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 연료를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연료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창세기를 열고 공부할 때 참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아담과 하와도 복을 받아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완전히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을 주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구속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구원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나, 복을 받는 법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게 궁금했는데 그게 창세기 32장에 26절에 나와요.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 축복은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모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애들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교회에도 복을 내려주세요. 신기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이게 꿈인가 싶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멀리에서 요즘 구면 성령 집회에 오시려고요. 어떤 때는 지난번에는 순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나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기 울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정말 멀리에서 오시더라고요. 또 세종시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정말 멀리에서 오셔요. 이런 사모함으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모해야 저라고 해도 못 갈 것 같아. 얼마나 사모함이 있기에 그 멀리에서 오시느냐고요.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아니더라도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여러분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방해를 깨뜨리고 예배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분주함을 멈춰야 돼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에 분주함을 넣어줘요. 바쁘게 만들어요.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왔다 갔다 자꾸 막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막 드라마까지 묵상하고, 그리고 정치인들 왜 좌파 우파 누구는 나쁜 놈 막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우리 운명을 바꿔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절대로 그분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멈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일만 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에 쫓기게 되면요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거칠어져요.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참 그 피해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쉬지도 않고 일만 했다고. 지난번에 공항에서 택시 타고 돌아오는데 그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0년이라겠나 40년이라겠나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대요. 택시 기사 하면서.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애들은 여행도 자기가 가라고 보내줬는데 자기는 애들을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좀 휴가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지금도 못 다닌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 부인보다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 아내한테 당신 먹을 건 내가 돈 벌어 놓을 테니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말고 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남자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열심히는 살지만은 지혜롭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라고 그래요. 멈출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자꾸 일에 억눌리기를 원하고요, 일에 매이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깊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우리 사모가 간증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올인을 해요. 정말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올인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요, 한 번의 예배가 어쩔 때는 질병도 치료하고요, 귀신을 다 나가게 만들고요, 또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능력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점점 강하게 부어주셔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않아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강력한 한 방을 먹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셔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박도 내리게 하고 또 메뚜기의 재앙, 그죠? 이런 것들이 내리게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요, 은혜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점점 강력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잖아요. 죽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오셨는데, 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점점 강력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지속적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한 달 정도 하고 한 달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30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생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뜨겁게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배,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점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작은 것이지만 반복하면 쌓이게 되거든요. 돋보기로 햇살을 이렇게 탁 모으면은 이 얼마나 강력한 열이 만들어지는지 불이 만들어져 버려요. 불이 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이렇게 점점 작은 것 같지만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강력하게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내가 은혜 받았나 해서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가랑비에 옷이 젖어버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젖고 또 젖고 또 젖고 그러다 보면은 이 은혜가 축적이 되어지고 이 은혜가 모여가지고 큰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은혜가 완전히 그 문제를 무너뜨려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은 막히면은 기다리잖아요. 물이 뚝이 막고 있으면 기다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모으기 시작해요. 물이 계속해서 모이다 보면 어느 순간 뚝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뚝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조급한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기도도 쌓이고 찬양도 쌓이고 은혜도 쌓인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사모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의 예배로 열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지고 문제들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왔던 사단의 견고한 진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견고한 진이에요.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전도해도 들은 척도 않는 분들, 전부 어둠의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댐을 만들잖아요. 저수지를 하나 만든다든지 댐을 만들게 되면은 3년 동안은 물을 다 한 번도 열어주지 않고요. 3년 동안 물을 다 담기만 한대요. 왜냐하면 물을 모으는 거 이거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이 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기도 만들죠. 곡식도 자라게 하고 사람도 먹고 사는 거, 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걸 잘해야 돼요. 은혜도 꾸준히 모아야 돼요. 은혜를 까먹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은혜 다 까먹었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화를 내버리고 막 싸우고 이랬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은혜는 까먹지 마시고요. 은혜는 계속해서 받아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쌓고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배에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은 10가지의 재앙 때문이 아니었어요. 10가지의 재앙,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문이 열려진 건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애굽의 문이 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서 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뛰거든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피가 발라지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전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보호를 받고 애굽은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니까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드디어
예배의 길이 열렸고 예배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의 문이 열리자 축복의 문도 같이 열려요. 예배의 문이 열리니까 축복의 문이 같이 열리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은금 패물을 또 의복을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예배의 문이 열리니 물질의 문도 축복의 문도 열려져서 애굽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은금 패물을 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그들이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축복의 문도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축복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사단의 권세들, 마귀의 괴계들, 사단의 견고한 진들 다 무너뜨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새 방안을 말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할 때 모든 저주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막힌 담이 돌파되어지고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지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혈관 질환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신경 조직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역 질환들은 치료될지어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의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기관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기관은 치료될지어다. 위아장은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장병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경화도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오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빈혈도 치료될지어다. 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여 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면류관에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가난은 치유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상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오 주님, 재정적으로 하나님 풀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재정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